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치 중에서 제일 멋진 경치 뭘로 기억하십니까? 요 옆에는 요세미티가 있고 또 알프스에 가보셨나요? 금강산은 가보셨나요?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릴 때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환한 얼굴을 만드시고 양옆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합시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네요. 경치가 아름다웠네요. 원래 마스크를 쓰면은요 더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대요. 왜? 눈만 보이니까 밑에는 다 그냥 좋게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이쁘고 멋있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너무 환해졌어요.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면 뭐가 또 환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환해져요.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몇 번이에요?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얼굴을 내 것이만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다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상대방 말이 맞는 거야. 그럼 인상 쓰고 들어오냐고 그러면 인상 썼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인상 쓴 걸 몰라요. 왜요? 인상 안 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왜 인상을 썼을까요?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같이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이요 눈 화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눈 화장을 하는데 입까지 사용하냐고, 왜 이렇게 입을 벌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입을 벌린 적이 없대요. 나도 모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과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환해지셨어요. 지금 인사하시면서 그 환해진 얼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신비에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도 하지 않았던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예요.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하지만은 또 동시에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꼭 믿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뜨겁고 간절했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고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언제? 저를 예를 들을까요?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저는 그날을 정말 너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울까 하는 정도로 울었던 그날이에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제가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사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느라고.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처음 마음이 이랬지? 그런데 변했더라고요. 나는 안 변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정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변했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래서 정말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전도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야, 이런 복음이 있구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언젠가 변해요. 점점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교사가 됐어요. 오늘 찬양에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있었어요. 그렇죠? 집사가 됐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저는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때 그 처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주먹을 한번 접읍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다시 조금 더 톤을 높여볼까요? 다시 이러지 마시고요, 다시,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동방 박사 몇 명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세 사람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셨어요. 성경에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데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동방 박사가 3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물론 동방에서 온 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말은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 이외에서 전통적으로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찬송가에는 이렇게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이 바뀐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찬양 바뀐 거 모르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뀐 거 아세요? 예? 3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오면 만보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어떻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닥치니까, 그렇죠? 쫙 갈라졌어요. 이런 장면을 저에게 찾아오시면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손을 올렸다고 표현합니다. 친 건 뭐죠? 바위를 친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홍해를 쳤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명은 자고 몇 명은 안 잤죠? 예? 5명은 자고 5명은 안 자고, 그런 장면이 있으면은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오시면 여러분, 성경에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러분, 다 졸고 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른쪽 강도라고 쓰여 있는 곳을 찾아오시면 10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좀 높아졌죠? 그러면 성경에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른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히스기야서 3장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놀랐어요. 찾지 마세요. 히스기야서는 없습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제가 놀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알고 있는데 들은 풍월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 하자면 오늘 밤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잘못 오해되고 있던 한 사람,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졌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요, 그런 도마를 오늘 시간에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명예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도마가 믿음 없는 제자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목격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가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뭘까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까지를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가지 하나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산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가지 먼저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쪼갠다는 표현을 하지, 야, 그 목사님 신령하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쪼갤 수 있나? 쪼개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쪼개기 전에 먼저 전체의 몸통을 볼 줄 모르면요, 성경은 잘못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마가복음은 있습니다. 안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마가복음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6장을 유의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누구에게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간 거죠, 제일 먼저. 자,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요. 왜 도마만 가지고 그러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2절을 볼까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었더라? 믿지 아니했더라.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냥 손 놓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게 했던 것과 더 다른 강력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다른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모든 제자가 안 믿었어요. 여러분,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진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내가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는요, 네 방면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어떤 분인지를 각각의 방향에서 설명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책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로마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누가복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 쓴 책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뭐가 강조되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왔어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은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리보다도 행동이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달랐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로마는 행동이 앞섰고 그들은 실천적이었고 그리고 논리보다도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설교 같은 것은 없어요, 거의. 근데 거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써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들은 논리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둘로 나눠졌을 때 동방 정교와 서방 정교로 나눠진 거죠. 로마 캐톨릭과 그 다음에 그릭 오소독스라고 하죠. 그리스 정교하고 나눠진 거예요. 근데 나눠졌을 때 로마는 신앙은 실천적인 신앙이었는데 그릭 오소독스는 뭐냐면 굉장히 사변적이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논리를 가지고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졌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가장 아주 정확한 문체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요, 전 인류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복음이 뭔지에 대한 확실한 것,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뭐예요?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접한다는 것,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귀절 하나를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구원에 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그래서 딱딱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주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낳고 하면서 여러분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을 때 무슨 이런 족보를 이렇게 했는가, 성경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지를 증명한 그 제일 앞부분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다고요?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왕으로 왔는데 탄생 기사가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다, 뭐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과외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요, 성경에 맥이 잡혀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는.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노예가,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한가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웬만한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기계 유씨,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할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외갓집은요, 그 박팽년, 사륙신의 박팽년의 직속 이적입니다. 후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당도 있고요, 우리 외갓집에 거기 아주 그냥 집성촌이거든요. 거기 가면은요. 그래서 자, 그 남편감이 어떤 사람이야, 성이 뭐냐 그랬더니 예, 기계유 씨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기계유 씨는 보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육신 중에 유흥부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기계유 씨입니다. 저랑 같은 기계유 씨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결혼하셨대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그래서 족보가 있어요. 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탄생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탄생기사가 없어요. 탄생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생기사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하나님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럼 탄생기사가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탄생을 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쪽집게 과외를 한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 기사 마가복음에서 안만 찾아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찾으면 돼요? 마태복음, 어디 또? 누가복음. 그렇죠? 자, 제가 여기까지 정확하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누가 맺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마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스토리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고요, 감격적인 신앙의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도마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그 초기 기독교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은요,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의 모든 문헌들이 도마자가 들어간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제목에.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것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 인도까지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죽으셨을 뻔하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 여러분, 그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는 자가 됐을까요?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 표현은 안 되지만 웃기고 있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마는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도마는 반응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체험해 봐야겠다. 여러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는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이 간증한 얘기를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관중석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하자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제가 간증 가운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교회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들이 어떻게 경험되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지.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단인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요, 한국은 유일하게 장로교회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란, 장로교단이 제일 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서는 다 작아요. 근데 대한민국만 크니까요, 다 장로교가 뭐든지 맡고 장자교단이라고 하고요, 장로교에 안 다니면은 뭔가 좀 수준 낮은 교회 다닌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침례교회는, 장로교회는요, 저희가 같이 교회를 줬어요. 장로교회는요, 막 그냥 교회지니까 막 몇십 가정씩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동교인이.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를 줬는데요, 이렇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가 이동교인에게 목숨 걸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하는가에 목숨을 걸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 꾸준해서, 지금은 더 이제 뭐 어떤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지만요, 참 그 과정 속에서요, 이동교인이 없이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준 것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는지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간증이 참 많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불교의 열심인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은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우리나라의 출판사 중에서, 이공계통의 출판사 중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출판사의 대표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를 몰래 와가지고서 와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는지 아세요? 목사가 무슨 거짓말 하나 내가 들어보고 내가 공격하리라.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은 거예요. 졸지 않고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기 생일에, 잘 사는데도요, 생일에 자기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절에 가서 절밥을 먹은 사람이에요. 절도 많이 짓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뭔가 좀 잘못된 소원이지만,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를 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고요, 얼마나 놀랍게 막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서 막 전도하는데요, 막 그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모이는 그 기도회가 있죠. 그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목사가 무슨 거짓말 하나라도 들어보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말씀 듣다가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내가 안 하고 구경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요즘 무슨 프로야구다, 무슨 그냥 EPL이다, 요즘 손흥민이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난리예요. 그냥 막 그러면서 EPL에다 뭐다 막 그런 거 구경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구경할 새 없이 자랐던 세대예요. 어떤 세대? 그냥 가서 내가 운동했던 시대.
여러분, 관중석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지금 축구를 하니까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손흥민보다 더 잘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보니까요, 뭐 감독 이름이 뭐죠? 거기 토트넘의 감독? 그 감독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면 더 잘할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시작되고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한국 교회 70%가 갈등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등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갈등하고 싸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그냥 갈등하는 교회들은요, 회의를 해도요 1박 2일씩 하더라고요. 응?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거 가지고 따지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신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감격을, 이 뜨거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와가지고서 아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 속에서도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구경하다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누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관중석에서 보듯이,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관중석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어떤 여러분의 셀 리더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나의 삶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근데 힘들어요. 외로워요. 짜증나요. 기분 나빠요. 자꾸 원수가 생깁니다. 자꾸 미워할 사람들이 생겨요. 답답해요.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했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속으로 더 불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정말 인생이 뭐고, 인생의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뭐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재미를 따라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 재미를 경험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을 빠졌어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야 기쁘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거 되게 재밌네까지는 돼요. 그렇죠? 기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놀이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냥 뭐죠? 고스톱이란 걸 합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처음 듣는 얘기 같이 하시는데 다 해봤으면서도 고스톱을요, 내가 밤새도록 쳤어요. 열심히 쳤어요. 최선을 다해 쳤어요. 있는 힘을 다해 쳤어요. 그러면서 그거 되게 재밌네? 그리고 잃으면은 좀 기분 나쁘고, 좀 따면은 그거 되게 재밌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수송대장이 하루는 그 장면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자, 책상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걸터 앉으면서 그 책상 위에 앉으면서 이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을 딱 꼬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배 한 가지를 딱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깊게 빨아들이고서 딱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네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 저렇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재미없어서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뭐죠? 재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는 재미가 없으면 인생을 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세상 그런 재미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재미를 따라서, 여러분, 관중석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재미는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열고 가는데 야, 이겼다. 근데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3일 뒤에 4일 뒤에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능력, 그 은혜, 그 역사, 그 기이함, 그 행복, 그 기쁨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하는 삶. 저는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다 왔어요. 왜 늦게 갔다 왔느냐? 제가 미국에 1981년도에 처음 왔었어요. 처음 왔는데요. 왜 왔냐면 그 당시에 저희 학교 대표로 남성 사중창이 만들어져서 미국을 50일간 순회 공연을 했어요. 미국을 안 가본 데가 없죠. 그때 이제 내가 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83년도에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고 나서 87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같이 주변에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한국을 들어간다고 왔는데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저는 군대를 마치지 않고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을 왔었어요. 근데 군대를 안 마치고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석사장교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6개월 훈련만 받으면 중2로 임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B학점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시험 보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아마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미국 유학생들에게는 B학점만 이상이만 되면은 다 그것을 갈 수 있게 해줬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공부를 마치고서 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 기간이 돼가지고 석사장교 원서를 내는 기간이 돼가지고 내려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원서 마감이 끝나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달 이상이 했던 것을요, 일주일도 안 되게 딱 해놓고서 마감해버린 거예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때문에 특혜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래가지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원서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제 마음에 혼돈은 있었죠. 그런데 대안의 남아로서 군대를 가야겠다. 미국에 있으면 되는 거고 제가 영주권을 또 받았거든요. 나중에 되는 건데 가야겠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제일 군대 가기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미 나이가 30이 됐고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 하나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좋은 방법인데 군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단에서 영순이니까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군목 가는 사람에게는 목사 안수를 빨리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당겨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딱 기다리는데 교단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인지 아세요? 그 해서부터 교단 추천으로 되는 군목 제도가 없어졌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소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시간이 있는 대로 가자. 그러면 여유 있는데 결혼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카투샤로 가려고 했어요. 가서 원서를 내려니까 원서를 못 냅니다. 저는 왜 못 내는지 아세요? 만 26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학사장교로 가느냐. 석사장교는 학사장교가 또 있거든요. 그럼 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학사장교 너무 길더라고요. 36개월에 6개월 또 훈련까지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련이란 걸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군 복무 단축 혜택이 있어서 짧게 사병으로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병으로 제가 간 거예요. 입대를 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 뭘까요? 군대 얘기예요. 두 번째 재미없는 얘기, 축구 얘기. 잘하시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저는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하자면요, 오늘 여러분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진짜 못 들어요. 제가 30살에 사병으로 입대했는데 제 내무반이, 저는 수송부였었어요. 수송부에 갔는데요, 왜 수송부로 보낸지 아세요? 제 운전 경력이 많다고 사단장 운전병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군종 참모가 저하고 동기예요. 근데 그 군종 참모가 수송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목사라는 걸 다 알게 됐으니까 목사고, 그런데 사단장 운전병보다 그냥 서무계로 행정반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서무계를 했어요. 근데요, 그 내무반이 얼마나, 여러분 군대 가신 분, 수송부에 있던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군기가 셌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매일 아침 저녁 끝나고 집합, 저녁 저녁 끝나고 집합. 제가 거기에서 2단 돌려차기로 맞고 그 다음에 소위 빠따라고 해서 이런 거 가지고서 그냥 엉덩이를 맞고 쓸데없는 얼차를 받고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눈물 없이 진짜 못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갔더니요, 제 제일 고참이 병장이잖아요. 그래서 병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병장이 20살이에요. 그 당시에 지원군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운전면허를 빨리 따가지고서 자기 나이보다 빨리 온 사람들, 그게 지원군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20살이 한 20명 정도 병장이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아래인데 최고참입니다. 제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군 복무하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 제가 존댓말을 했고 그 사람은 저에게 야자를 했어요. 야자는 좋은 말이죠. 그 상스러운 얘기는 여기서 다 못합니다. 저한테 했던 얘기들, 인격적인 모독을 했던 거 참 기가 막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교회, 그 부대에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저보다 4개월 앞선 장르고 신학교를 다녔던 고참인데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1장 8절에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가장 험악한 곳에 와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여기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돼지 취급받는 것보다 못하게 취급당하면서 맞고 얼차를 받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는 눈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해 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맞아 죽어도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맞아 죽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무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였어요. 내가 여기에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가는지 몰라.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희 내무반의 60명 전체가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어떤 고참이 2명이 그날 다음날 전역을 하는 거예요. 제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그 전날 밤에 점호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다가, 야, 저한테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고참들이니까, 야, 유관재 점호 끝난 다음에 행정반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갔죠. 점호 끝나고 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밤이었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2 고참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쌍소리를 했고 저한테 야자했던 그 고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굴욕을 당했는지 그 얘기 다 못해요, 이 시간에.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따라갔다가, 교회 따라갔다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이제 고백한다고,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축복스러웠던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셋이서 끌어안고서 울은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고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제대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서 제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둘씩 교회, 저희 부대에는요,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사람까지 있었거든요.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한 다음에 그 고참들을 참 많이 만나요. 참 기가 막힌 데서. 저기 이번에 총회장이 된 오정호 목사님 교회 옛날에 거기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굉장히 오래전이야, 한 20년 가까이 됐네. 부흥회를 갔는데 누가 그래서 목사님 막 그래서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누군가 하고서 모르겠어요.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거죠. 보니까 저를 제일 못 살게 굴었던 고참이더라고요. 딱 봤더니. 목사님, 저 이 교회 안수 입사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날 제가 껴안은 거 제 인생에 제일 세게 껴안은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만남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어려웠죠? 힘들었죠? 정말 눈물 많이 나는 세월이었죠. 그러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갈망할 때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그분,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제 애송 찬양이 뭔지 아세요?
애송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내가 주님을 잊고 있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단순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찬양을 보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 주의 이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어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러 원하시는 그 주님, 야, 나를 경험해야 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경험하려고, 내 취미 생활을 더 경험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것을 더 경험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은퇴를 2년 조금 더 두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몇 가지 뜻을 정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경험해야 돼요. 처음의 종교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 손 보고 싶어요. 내가 그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감격적인 그의,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그 다음에 같이 쌍벽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가장 감격적인 고백.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른 상황에 우리가, 그렇죠? 다 다르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이번 집회에 그런 뜻을 정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주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다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이번 집회가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인생의 재미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